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들리는 빗소리가 어찌 이리 반가운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함께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 이 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봄 기운이 가득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는 봄 기운처럼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님 사모하며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명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진노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32장까지가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그 이후는 진노가 다하시고 난 다음에는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란 여기 에스겔의 나이일 겁니다. 그 정도 나이고 그는 2차 포로 중에 여기 현재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잡혀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납니다. 그 만난 장소는 그발 강가입니다. 강가에서 만나서 이 이후에 보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강가에서 하나님을 뵙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강가에다가 기도처리를 마련해요. 그러고 보면 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강가에서 기도한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합니다.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5년인 거죠.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11년에요. 그 11년에 망할 때 그러면 여기 5년이니까요. 이제 6년 남은 거죠. 멸망이 임박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넷의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합니다. 이 생물들은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그룹입니다. 그룹은 지금 현재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지금 잡혀갔거든요. 이 그룹은 어디서 보냐 그러면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뵐 때 보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봤던 그림으로만 보고 형상으로만 봤던
그가 실제 케루빔을 본 겁니다. 성전에서 봤던 광경을. 이 케루빔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좌하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바로 그 천사죠.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케루빔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 넷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들이 그 둘레는 몹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공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등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 2장입니다.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가 성전 지성소에서 뵈야 할 하나님을 지금 예,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뵀다는 것은 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성전에서 뵌다고 생각했는데 케루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벨론 땅 포로된 땅이고 이방 땅 아닙니까? 그 강가에서 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택한 백성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러기까지 이른 겁니다. 이 지경이까지 이른 거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바른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라는 거죠. 너는 그 바른 선지자야 된다. 네가 가면 다 들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로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게 이 책임 같은데요. 문제는 책의 내용이죠.
에스겔에게는 어떤 말씀을 먹으라고 하냐 그러면 어디 달리단 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 말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이 말 있는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폐역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에스겔서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알아듣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그런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에스키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얼굴을 이마를 굳게 하시다. 다르게 말하면 뻔뻔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그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근데 이때 에스겔을 갑자기 들어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이후에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광경을 그런 것을 체험합니다. 근데 왜 이때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는지 이제 우리 8장 정도에 가보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게 아니었거든요.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에스겔서 3장 17절 이 말씀이 나중에 에스겔서 33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은 다른 민족이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서 그 중에서 일부라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이 끝까지 악인의 길을 간다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은 처벌을 받을 거나 이 전한 자의 책임은 결코 처벌받지 않고 면할 것이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둘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일어나 둘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이 개인적인 말은 하지 말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에스겔은 한 번 더 말 못하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하는 그때부터 말을 못해가지고요. 마침내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식이 이 바벨론 땅에 올 때까지 한동안 아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더 특별한 체험을 하죠. 이때는 집에 못 들어갔는데, 집에서 못 나갔는데 그때는 자기 아내가 죽은 또 정말 슬픈 또 체험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읍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포위되는 것을 그리라는 거죠. 이 그린 그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조가 됩니다. 이미지가 되죠. 장차 예루살렘이 곧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는 첫 번째 그의 사명입니다.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지금 집에서 못 나가고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 이제 잠도 빠지자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 자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날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또 내가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예언할 때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건 또 왜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나요?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눈문 날쓰고 390일 동안 먹되. 굉장히 좀 고급진 음식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 21세겔씩만 한 번만 먹는 거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한 번씩만. 근데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이 에스겔을 와가지고 집에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죠. 쳐다볼 때에 그들 앞에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떡도 일부 돼가지고 꼭 한 번만 먹고 그리고 또 이 음식도 이렇게 빵을 만들어가지고 한 개만 먹는데 하필 그걸 어떻게 빵을 만드냐 그러면 사람 대변을 말려가지고 그걸 불 피워가지고 먹는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렇다면 사람 똥 도저히 못하겠다면 좋아.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하자. 역시니 똥으로 구먹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왜 이렇게 했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왜요? 지금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마침내 예루살렘의 식량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3차 침략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불사릅니다.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왜 또 갑자기 에스겔하게 이제 나가가지고 이 성읍에 뭐 전부 다 하는 곳은 일단은 예루살렘은 아닐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그거 텔아비브라는 이쪽에서 있을 건데 이런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참 뭔 행동인고 하고 쳐다보고 있겠죠.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런 행동을 하게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하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에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보다 더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앞서서 떡을 여러 가지 곡식을 한꺼번에 되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양식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먹게 될 거라는 거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어쩔 때요. 먼저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게 아니라 식량 삼는 거죠. 내가 벌을 내 위에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사방에 흩으리라. 흩트는 방법 중에요.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요.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한 겁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는 온몸에 털을 다 깎게 하고 발가벗겨 가지고 데려가는 게 예전에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아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나누었잖아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불로 태운 거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칼로 쳤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바람에 3분의 1을 날렸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런 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요 지금 차곡차곡 하나님의 창고에 쌓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분노가 이제 진노로 폭발하실 겁니다. 그러할 때 예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진멸당했던 것처럼 엄청난 재앙을 당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에게 쏟아질 겁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800년을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앞서서는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6장에서는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을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필 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게 너무 참 겁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택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심판하신 하나님,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나가도록 심판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다. 이런 말을,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의 말씀을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전하라고 합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와 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소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죽임당할 때 마지막에 그동안 자기들이 정성을 다했던 그 신한테 가가지고 저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죽임당해가지고 그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 시체가 널브러져서 해골이 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예언하지만 곧 있게 될, 임박했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것이 바로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에스겔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있고 우상들을 열심히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게 이 바벨론 포로 때인 겁니다. 에스겔서 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그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 끝, 종말이 임한 대상이 하필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져간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지금 6년 남았어요. 진짜 임박했죠. 호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어디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날이 언제요? 곧 임박했습니다. 이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파는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지금 레위기에 예언된 말씀이고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날이 이루고 말 것이다. 근데 마침내 그 날이 하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도망하는 전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세상 악인이 둘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 악인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악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야 되는데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조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어 버립니다.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성소.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당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성소, 여기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야 해버리면 그것만큼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이러한 일을 한 1년 동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퍼포먼스, 정말 기이한 행동들을 그 포로들 중에서 행하다 보니까 여기 포로 중에서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달 조다스라 그러죠. 앞서서 1장에서는 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에스겔이 그런 말씀을
저런 모양입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집에서 에스겔이 특별한 또 환상을 보죠.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가 있는 곳이랍니다. 앞서서 에스겔이 한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가요 분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러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실 때요 좀 곱게 데려가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진노 중에 계시다 보니까요 선지자한테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른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지를 데려가는데 머리카락을 확 움켜잡아가지고 데려가십니다. 곱게 데려갈 수도 있잖아. 손잡고 갈 수도 있고 태워갈 수도 있고 하는데 머리카락 움켜져가지고 휘어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도 분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다 하는 게 앞서서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을 순식간에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의 영만 순식간에 데리고 오시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성전 북향한 문에 갔는데 거기에 성전에 뭐가 있었느냐? 질투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세웠던 겁니까? 예전에 므낫세가 세웠는데 이거 요시아가 없앴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에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문이면 어디입니까? 예,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북쪽에 그 문 있는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더 크게 가져간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져간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성전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허락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그랬고 이 사방 벽이 어디냐 그러면 성전 벽이에요. 성전에 있는 건물 벽입니다. 벽에다가 온갖 우상을 그려놓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세상에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우상 성미자들 중에 있더라. 너마저 그럴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어감이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성전 벽에다가 우상을 그리고요. 우상한테 절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가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 없어 여호와 없어 이 땅 안 봐 여호와는 우리를 이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더 이상 여호와 섬길 것 없어. 이 성전에서 우리를 돌봐줄 신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하고 그 장로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더라. 성전에서요 여인들이 왔어요. 우는 거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무스를 위해 애고겠대요. 단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아니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울 일이 뭐 있겠어요. 단무스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인들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죠. 그럼 서쪽을 향해 절을 해야 됩니다. 서쪽을 향해서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동쪽 애들은 태양한테 절하고 있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 땅에 온갖 악한 일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마서도 이렇게 악한 일로 꽉 채웠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 일로.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풍경이 언제 있는 일인가요? 여호야kim 왕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하필 요시야 아들 때 이 예루살렘 풍경이라는 게 너무 슬픈 거죠. 에스겔서 9장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북쪽에서 오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하시고, 이 예루살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탄식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마에 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예루살렘에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단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천사들이 죽이더라는 거죠. 북쪽에서 와서. 이게 바로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죽여버리고 싶으냐? 고벳산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성전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 사람들 먼저 죽여버리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가 또 내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성전 치고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다 죽이는 거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표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표 받은 사람이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리 찬 사람이 복명하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살만한 사람에게는 인치고 남은 사람은 다 죽인 사건, 천사가 인친 사건이요 성경에 2번 나와요. 여기 에스겔서 9장이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때는 이 천사가 인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나중에 천사는요 온 세상 중에 살아남을 만한 사람에게 인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가 멸망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선포되어집니다. 그 일의 그림자가 바로 여기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이 이후에 그러면 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2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을 맨 처음 지을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날이 있었죠. 그때가 솔로몬 때였죠. 성전 막 지었을 때.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의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날개와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지금 그룹들이 움직이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그러면 그룹들이 움직인다는 건요. 누가 성전에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냐, 움직인다는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좌정에 계신 게 아니라 성전을에서 움직이신다, 즉 떠나신다는 걸 말합니다. 떠나시는 광경이, 떠나시려고 준비하는 광경이 여기 지금 10장인 거죠.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가지 일도 하실 것이고요. 그들이 사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좌정하신 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움직이시는 거죠.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면 그룹들을 타시고 움직이시겠죠. 가시겠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이 근데 바로 떠나지 못하시고 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십니다. 발걸음이 진노로 가득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사실 그 방법에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지성소를 그 날개로 에워싸고 있던 하나님의 좌소를 에워싸고 있던 바로 그 그룹들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한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포로 중에는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알아듣고 깨우치기를. 물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 대부분 귀 기울이지 않으려 무시할 거라는 거 아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깨워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진노 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진노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직은 진노를 참으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아직은 구원하려 하시는, 아직은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